오늘 말씀은 요엘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두려워하는 날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이 날은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날이, 이 두려운 날이 반드시 꼭 올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11절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이 재앙을 견뎌낼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나는 괜찮겠지 하는 느슨한 생각을 철저하게 부수어버립니다.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현실에만 눈과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신앙의 삶은 아닙니까? 설마라는 생각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문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따라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적다는 얘기입니다. 본질은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형식만 남아있는 신앙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음은 다른 곳에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제사 드리고 있으므로 자신들은 심판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몸은 예배당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다른 곳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여호와의 날이 크고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돌아오라. 너희는 이제라도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음을 전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난 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제사 드리고 있었거든요. 몸은 성전에 있었거든요. 설마 나는 아니겠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된다는 말씀이기도 하고 이 기회를 놓치면 더는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라도 이 말씀은 지금도 회개하기에 늦지 않았음을 강조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된다. 그러면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표현하시는 눈물 어린 사랑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난 현실을 깨닫고 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음을 깨닫고 그것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이 해야 될 유일한 일은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가 걸어가는 신앙의 방향을 조정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다시금 조정한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을 다른 곳에 쏟았다면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신앙하는 데 있어서 통하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적당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적당한 회개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본질적인 아픔은 적당한 회개일지 모릅니다. 적당한 울음일지 모릅니다. 적당한 금식일지 모릅니다. 적당히 회개하면서 속으로는 나는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진다면 그 충격은 이루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나 금식,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적인 의미는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그 의식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기도했다, 금식했다, 예배 드렸다, 여기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 신앙이 본질을 잃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힘을 잃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그랬습니다. 나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나의 금식, 나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그냥 호응에 외치는 주문과 같은 기도는 아닙니까? 그냥 밥만 먹지 않는 금식은 아닙니까? 세상의 노래와 같은 찬양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힘있게 하고 이 시대를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일까요? 긍정적인 말도 희망적인 말도 좋은 것이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를 바라보면서 그 날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고 힘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 한국교회 이 땅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은 무엇일까요? 물론 사랑의 말도 은혜의 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물질관, 성공의 가치관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외치시는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돌아가기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때가 늦어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마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아닐 거야 하면서 회개하지 않기에,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기에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와 이 시대의 소망은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먼저 손을 내미시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소망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오늘 많은 신앙인들도 내가 열심히 하면 소망이 있을 것이라고, 열심히 하는 것이 좋은 것이면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신앙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만 찢고 신앙생활했다는 말입니다. 몸만 성전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옷을 찢는 것이 회개의 표시로 비추어질 수는 있지만 형식으로만 끝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없고 옷만 찢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마음을 찢어야 할까요? 마음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가서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마음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4장 4절에서 이렇게 고발했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스라엘은 겉 표피를 뱀으로 선민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겉을 베지 말고 속을 베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할례는 겉을 베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베어내는 것임을 분명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겉만 베고 안심하는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위험한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번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 수요일을 성회 수요일, 죄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돌아보고 끊어내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합니까?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는 이 죄의 문제입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간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없고 겉모습만 있고 본질은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형식만 있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일단 멈추는 것입니다. 회개는 일단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돌아오십시오.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리에서 돌아오십시오. 남편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리에서 돌아오십시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힘들게 한 자리에서,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리에서 멈추고 돌아오십시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할까요? 바로 그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는지,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지,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 왜 부활하셔야만 했는지, 왜 승천하시고 왜 다시 오셔야만 하는지를 깨달아 알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로우신 분이시죠. 자비로운 분이시죠. 자비롭다는 말은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고통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열심에 소망이 있는 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생각을 철저하게 끊어냅니다. 우리의 열심이 중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끄럽고 초라한 과거에도 불구하고 다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그분에게로 돌이키는 까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시고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연약하고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한 줄기 소망의 지푸라기를 붙잡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현실적인 어려움과 아픔으로 인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버렸다. 그리고 절망했습니다. 체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만일까요? 많은 성도님들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면서 아직 하나님의 마음을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만약 믿음의 사람들이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14절의 말씀은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뒤에 복을 내리사.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주시려고 작정된 복을 남겨놓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 남겨진 복을 받는 길은 오직 진정한 회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깊게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될 표현이 누가 알겠느냐라는 표현이에요. 자포자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구원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나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아픔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입술로 그리스도를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당연히 임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은 찢지 않고 입술의 구호로만 그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앙에 있어서 당연한 것은 하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고 은혜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된 것은 제사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은 백성이 아니고 제사를 드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 복을 받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고 예배 드리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말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까지는 개인의 회개를 말했다면 15절부터 말씀은 공동체 회개를 말합니다. 나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회개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성회에는 단지 종교인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다 참석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이, 심지어 젖먹이 아기까지 참석해야 했습니다. 당시에 결혼을 하면 군생활까지 면제되었던
신랑도 신부와 함께 회개 자리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회개해야 할까요? 우리는 지금 끔찍한 재난의 현실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을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진으로 죽어가는 것을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망을 경험하는 젊은 세대를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좌절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기도해야 했습니다. 낭실은 성전 현관문을 말합니다. 현관문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기도하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로부터 조롱을 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슴을 쥐어짜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우상을 숭배했거든요. 무슨 말일까요? 몸은 제단에 와 있으면서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즉 성전에는 나와 있었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마음을 채우고 생각을 채우고 예배드렸다는 말입니다. 오늘 나의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조롱이 우리 귀에 들려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바로 지금이 울면서 금식하며 애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전쟁과 지진과 기근, 재난이 끊이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의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날이 반드시 찾아옴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의 세상을 민감하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게 닥친 전쟁이 아니라고, 내게 닥친 지진이 아니라고, 내게 닥친 기근이 아니라고 마음을 느슨하게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도 복을 주셨습니다. 보이는 축복도, 그리고 영적인 축복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엘 2장 후반부의 말씀에 보면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보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오직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한국에 산다고, 교회 안에 있다고 재앙을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오늘 저녁 지방학생 부흥사경회가 자녀와 함께 꿈꾸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이킴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